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1년의 절반을 지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반년을 회상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난 거의 5년, 6년? 지금 이제 6년째네요. 일반적으로 감사절 절기에 대한 본문을 봤습니다. 또 똑같은데 보면은 이제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1년 전에 봤던 거 다시 꺼내놓으면 여러분 또 모르시긴 할 건데, 저는 똑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요번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절 절기의 본문을 보고, 올해 맥추감사절 때는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정했답니다. 10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뭘까요? 그렇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줄줄 답이 나오시죠. 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을까요? 이 대답이 성경을 근거로 명쾌하게 나오셔야 돼요. 돌려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왜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부터,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절기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도 있는 것이에요. 이 밑바탕이 없으면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고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밑바탕을 잘 알면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지가 좀 더 명쾌하고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불편하십니까? 오히려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불편한 거죠. 이건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바꿔서 그걸 가지고 사 먹어야 되니까 불편한 거고,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파란불에, 여러분들 신호등 파란불 켜지면 건너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운전석이 왼쪽에 달려있고 오른쪽 차선으로 다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일본은 안 그러고 영국은 안 그래요. 다 뒤집어져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법 지키는 법을 준 거요? 이게 무거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꺼집어내셨는가?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리고 20장부터 지금 쭉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나와요. 그것을 다 주시는데 도대체 왜 이 시대에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요? 다 맞아요. 다 정답에 막 대세요. 그냥 무조건 정답이에요. 오늘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좀 정립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성경책 펴놓으셨죠? 19장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그리고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2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냈는지 알아? 이유가 뭔지 알아? 목적이 뭔지 알아? 그게 5절, 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 성경책에는 베드로 전서에 이것이 인용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왕 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왔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내 말을 잘 듣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슈마는 듣고 그것에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나뉘어져 있었죠. 선지자는요, 책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이켜라. 너희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하면서 막 선포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요, 제사장은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죠. 죄악 때 나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괴롭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 함께 우리 예배하자. 함께 제사드리자.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왜 이 시대에, 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세웠는가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당연하죠. 그것도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겠대요. 복도 주신대요. 잘 살게도 하시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세우셨답니다. 일단 이것을 밑바탕에 까는 거예요. 다 밑바탕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요.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가면 얘기합니다.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잔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이 우리 나라를 운행하는 법이 될 것이야. 너네 이 법을 지키면서 잘 살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냐,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은 우리의 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하셨어요. 물으셨다고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법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0장에 가면 10계명부터 주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장 22절부터 보시면 우상의 제단에 관한 규례들, 21장에 가면 종에 관한 규례들, 12절부터는 상해, 서로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나고 해를 끼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2장에 가시면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례들, 16절에 넘어가시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례들, 23장 넘어가시면 이제 자비, 공의, 쭉 이런 인간 관계 안에서의 기본적인 규례들이죠. 그걸 정해놓고 23장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이죠. 여기서부터는 땅에 관련된 거예요. 자, 안식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6년 동안 땅을 일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땅을 쉬기에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땅이 쉬어야 그 다음에 재배할 때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2번 이유입니다. 1번 안식년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일구지 않은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가난한 자의 소유가 되고요. 나머지는 짐승이 먹도록 해요. 땅 주인은 전혀 그것을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게 23장 11절이에요.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건 들짐승이 먹도록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 시내산 앞에. 무슨 땅이에요. 앞으로 40년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포도밭, 올리브, 농장, 과실류도 매한 가지죠. 7년째 되는 해는 나무들에게 어떤 농법도 제공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자라게 둡니다. 모든 과실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도록 놔둬요. 심지어 신명기에는 빚도 다 탕감해주고 땅도 노예도 다 그냥 놔주고, 그게 희년이죠. 안식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매 7년째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식년에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풍요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선 13절이 나와요.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는 13절이 나오는데, 읽어보실까요? 23장 13절. 지금 안식년 얘기하다가, 안식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13절을 얘기해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그래놓고 세 개의 절기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절기하고 요것하고도 굉장한 연관이 있겠네요 라고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절기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무교병의 절기, 농사철로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밀추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마지막 모든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다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와 관련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게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당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감사하면 더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부어주시고, 그렇죠?
너희가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으로 더 주실 복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린 여기까지 다 듣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절기는 뭐하고 다 연관이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요, 그들의 신과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이 실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유는 갑자기 사람 싹 빠져버리고 일할 사람 없으면은 그 땅들 다 허물어질까봐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하실 만큼 아주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농사 짓고 일하고 하던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뭐 먹던 친구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던 친구들이에요. 농사 지어 봤겠습니까? 일해 봤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러면 이제 땅 주문은 그냥 가가지고 잘 살까요? 제가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땅 100평 줄 테니 김 목사 내려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보시오.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제가 내려가면은요, 농사 짓고 살까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씨앗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얀 쌀 갖다 주면 이게 쌀인지는 알지 뭘 알겠습니까? 떡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제사 지내고 있어요? 바람과 비를 가져오는 우리 바알 선생님께서 우리 조상들 대대로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풍요로운 것을 주신다. 우리 아세라 여신님께서 쏨풍쏨풍 낳게 하신다. 그 사람들 보니까 농사도 잘 짓고 거두기도 잘 거두는데 어디다가 제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농사 잘 지어요. 저기서 말하는 방식대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한 데다가 갖다가 절하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되고 권세가 우상되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살면 풍요롭게 살고 잘 살아지고, 이 시대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1년에 3차례, 남자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와 관계된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우상들, 세속적인 사고들, 그런 관념들,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거기에 함께 제사 드리면서 거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요만한 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이만한 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복 받습니다. 복은 이미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건진받은 자체가 복이죠.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건진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하신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런 절기를 주시고 이거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시고 이런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 자가 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참된 풍요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데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것을 누리게 하셨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의 앞길에 가가지고 내가 보낼 사자를 통해서 앞길을 다 해놓겠다. 오늘 그 27절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겠다. 내가 심지어는 왕벌이라도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차지할 것들 내가 가가지고 다 해결할게. 무엇만 잘해라. 무엇만 잘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규율들, 계명들만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절기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감사하고요. 감사의 조건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따져봐야 나옵니까? 그냥 오늘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모두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요, 조건 따지면서 뭔가 더 주셔야 감사하고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가는 것처럼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게 당연히 감사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의 모든 해의 중요한 분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내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잘 있었는가? 그거 확인하래요. 그거 확인하고요. 우리 지금 7월 달부터 또 12월 달까지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이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뜻을 편만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없으시죠? 뭐 이런 설교. 1년 동안, 반년 동안 지난 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우리 다 같이 신나는 건데.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신나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 설교하는 목사도 신나고 듣는 여러분들도 신나고 뭐 대단한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힘내서 으쌰으쌰 반년 지내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나라를 세우고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까지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 결국 이게 결론같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감사한 거 얼마 가져왔어 봉투에다가 이거 검사하려고 절기하나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고 가난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도요, 뭐 여러분한테 봉투 나눠줘라 소리도 안 했어요. 저 봉투 끼우라 소리도 안 해요. 알아서들 어떻게 누가 끼우는지 끼워요. 그리고 뭐 절기의 헌금 어떻게 하십시오? 알아서들 하세요. 감사한 만큼. 빈손으로는 보이지 말래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만큼 얘기하면 된 거예요. 감사하신 만큼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더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안 들고 다녀도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삶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성도이고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이름표 안 달고 다녀도요, 우리 다 한글을 쓰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글을 서로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 앞에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거를 무시하고 다 제껴놓고 여기다가 뭐 얼마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얼마를 더 얹어주실까? 이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아있는 반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는 걸 같이 본 것이니 잘 달려오신 것처럼 또 반년도 힘내서 달려가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니시는 직장, 하나님 주시는 일터,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교회의 생활, 직장의 생활, 가정의 생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기를 주님 앞에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남아있는 이 반년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남아있는 또 반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덧 2018년도도 6월을 지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반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뜻대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며 주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